187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농과대학장으로 재직했던 윌리엄 클라크 교수에게 제안이 하나 왔습니다.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의 삿포로 농과대학의 초빙 교수로 와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미국의 그 선진 농업을 좀 와서 가르쳐 달라,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일본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물론 농업도 가르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크 교수가 북해도죠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교과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15명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1년 동안 1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왜 세뇌시키냐, 왜 개종시키냐 해서 강제 추방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게 뭡니까?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게 유명한 말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 세례받은 15명 중에 한 학생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촌 강삼, 일본이 낳은 가장 신실한 크리스천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그분이 무교회주의를 좀 주장을 해서 약간의 무리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클라크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동경제일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교편을 잡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침략하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침략하는 가운데서 갖은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 만행을 보면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천황도 사람이다. 나는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다. 전 일본이 반대해도 옳은 일은 옳은 일이다. 주장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대로 1945년에 일본에 뭐가 떨어져요?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강제 퇴직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퇴직을 시키고 이분이 학생들을 모아다가 성경 공부방을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 제자들 중에 동경대학 총장이 3명이 나왔고 일본 수상이 나왔고 일본의 신실한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일본의 것이다. 일본은 세계의 것이다.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클라크 선교사 한 사람이 복음으로 그렇게 철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전하니까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렇게 꿈을 꾼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 이 2구절이지만 많은 것들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로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어땠습니까?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었을 때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네로는 아주 너무너무 악한
황제였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하죠. 아마 아내도 죽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중심은 오늘날처럼 콜로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중심에는 주피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라고 추측을 하는데 반이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명 정도가 자유인인데 귀족들 빼놓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너무너무 굶주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단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빵과 검투 시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빵을 구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밤에 원형극장으로 몰려가서 검투사들이 벌이는 피투성이의 싸움을 즐겼습니다. 로마에는 욕망만 가득하고 꿈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었죠. 그런 로마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간수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17절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청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왜 자기가 로마에 왔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내가 전혀 해하지 않는다, 반감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바울 당신에게서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 나쁜 얘기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상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사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가 사상을 전하는데,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는데 그 사상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들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찾아오는데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뭘 강론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구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권하더라?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권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왜? 자기의 사상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으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한 사상 하잖아요. 얼마나 학식이 많습니까? 그가 얼마나 유식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사상을 말하는데 아마 그의 철학을 얘기하고 가치관을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사상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설교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얘기하고 싶고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면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요. 25절,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메시아를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나머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사야에서 예언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언제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1회 특별새벽 부흥회 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그리고 28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누구에게로? 이방인으로. 지금까지는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복음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킹덤 드림. 그에게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런 꿈이 계속해서 그의 가슴에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그에게는 꿈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강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눈초리가 달라요. 썩은 동태 눈깔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몰입합니다. 집중합니다.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인데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1장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1장 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야, 너희들 내가 부활했다? 그게 주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옵니까? 1장 6절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야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한 자리 합니까? 출세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청사진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그들이 꿈을 갖게 됩니다. 유대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그리고 인도까지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요. 이태 동안, 여러분 2년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두 개의 동사, 전파하고 가르치는 게 나와요. 전파하다, 가르치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이 담대하고 거침없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법적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당국이 분명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 때에 그냥 묵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 전파하다, 이 단어는 케루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것은 제자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목표가 뭡니까? 사역 목표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 목표가 여기에 나왔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사역의 목표요,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꿈이 돼야 돼요. 그게 꿈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목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 잠실에 가면은 제가 로망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로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저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m 시흥 대로에 예배당을 한번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 잘 안 듣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보이지 않는 예배당을
건축하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배당을 건축하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 저에게는 분리개척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예배당이 더 넓어지고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의 꿈이지만, 대기업이 하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구나. 그런 교회가 좀 많으면 좋겠다. 때마침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분리개척을, 도시 목회를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분리개척을 하자. 그리고 목감 신일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분리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장로님들도 어렵지만 목사는 어렵습니다. 왜? 내가 목양한 양들을 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2호 분리개척 하기 전에 제가 엉엉 울었다고. 한번 울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또 장점이 뒤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니까 괜찮아요. 울고 난 후에 파송된 분들 거들떠 보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미련 없이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미련 없이 보낼 거예요. 나가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소명에는 위대한 헌신이 따릅니다. 꿈이 클수록 희생도 커야 합니다. 우리 신회교회가 5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역을 넘어서 분리개척을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네 가정의 선교사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호 분리개척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리개척의 원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건물을 사줍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사례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건물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임대료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건물을 사서 명의를 변경해 줍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인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은 나가셔야 돼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최근에도 어떤 기자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물어봐요. 목사님, 개척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왜 개척 제한을 안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다 채워준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이 끝이요.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바톤을 저에게 넘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넘긴 거예요. 2000년 후에 저 대한민국에, 저 충청도에 이건희라는 사람이 나올 텐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바톤을 저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바톤이 전달되었습니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건설할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